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또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날이 추워져서 몸과 마음이 좀 움츠러들기 쉬운데 벌써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추수할 때가 됐는데 몸이 좀 움츠러들더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또 굳건히 서서 추수할 시즌에 우리가 알곡으로 그렇게 창고에 가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위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뜻을 이해를 하고 또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로 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 눈이 더욱더 주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적의 권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께만 더 집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더러운 마음들이 더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더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답게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로 여러분 지음을 받았고요.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소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 놀랍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놀라운 사랑을 행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행하셨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때 어렸을 때는 막 위인전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위인전을 왜 읽었습니까? 그분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웠던 거죠. 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일을, 그 사람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배워온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 같은 삶을 따라가도록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답게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모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는 좀 교만하다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고백을 또 하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내가 우리 부부의 사랑이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50년 넘게 살으셨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저의 수준은. 그러나 저의 마음은 이제 아직 좀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어쨌든 왜 그걸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발을 이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그 로마 4대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라.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천하에 큰 흉년, 기근이 들었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처음에는 소수 민족들을 포용하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포용 정책이 바뀌게 되는 계기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떠한 계기였냐?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가 사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국가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국법에 의해서 오늘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사한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게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 교통의 요충지 또 상업과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다양한 그런 민족과 종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장군을 했던 사람들 또 은퇴한 공직자들이 주로 이 해안가 전망도 좋고 바닷가고 또 해외 무역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은퇴한 공무원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자만한 도시였고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는 또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도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오늘 이러한 도시에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새로운 만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로마 추방법이 굉장히 부당하고 불의한 법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추방령이 내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또 집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합니까? 정말
막막한 길이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러한 부당하고 불가항력적인 법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부당하고 불의한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부당한 상황에서, 불의한 상황에서 주님은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또 자기의 운명 타령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그런 거에 원망하면서 살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지적으로 머리가 좀 떨어지게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또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편함을 이기고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때 이루어진다.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옛날에 천막이 얼마나 두껍고 재단하고 꼬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일을 이제 함께 살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죠. 동종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집값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추방당했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집이 있다면 집을 뭐 뺏기는 거고 아니면 헐값에 넘기고 와야 되는 거고 또 급작스럽게 집을 얻으려고 하면 좋은 가격에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월세를 살았을 텐데 이렇기 때문에 두 가정이 오늘 동고동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로 살다가 한 지붕에서 두 가족 사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무리 같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거죠. 가족들도 불편한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나이 크면 그게 더 확실하게 막 불편함이 더 느껴지잖아요. 또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여러분 참 아들,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집 하나 더 이렇게 구해줬을까요? 아니면 같이 살았을 확률이 높을까요? 같이 살았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이기고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바울은 오로지 전도에 힘썼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불편함을 이기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던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 형제와 또 동료들과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커서는 또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자녀와 또 형제들과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나와 맞지 않고 좀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연합할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 국가가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불편함을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그래서 함께 살다가 싸우고 갈라서면서 이렇게 분열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헤어질 때도 또 믿음 안에서 또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또 이렇게 헤어질 때는 그렇게 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후반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작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들도 이 모습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작별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전에 더욱더 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나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불편함을 이겨냅시다. 네,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와서 동거하면서 더 불편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더 유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텐트 천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전도에 올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으로 믿음의 아버지 된 바울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라와 디모데가 더 도와줬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옆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 왜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옷에 먼지를 털어버렸는가?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표현입니다.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말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듯이 이렇게 막 탁 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정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도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면 일단은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평안하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쫓겨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께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말하는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옆자리에도 또 건너편에도 보면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선교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돼야, 경제적인 수준이 돼야, 또 지적 영적인 수준이 돼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독재국가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진국들도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이라는 이러한 악한 국법에 의해서 전도 행위 자체가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선진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잘못된 그런 법들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미리 잘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망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생기면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면 우리가 벌금 물고 잡혀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막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 많은 성도들이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이 수준, 좀 연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향한 계획 중에 하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도 그렇죠. 믿음의 후배된 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봤더니 공동 번역에 보면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세우는데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 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가르쳤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주기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에베소에 가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그러는 사람 한 명하고만 상대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고린도에서도 많이 변론하고 또 에베소에 가서도 또 그렇게 변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키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예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부도수표를 또 이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공수표도 많이 말로 남발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그러한 잘못은 고치고
바울처럼 언행일치의 삶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수고로이 여러 지역의 모든 제자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듯이 계속 수고하면서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삶과 비교했을 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우리가 하는 수준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배워서 영향력이 확장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워서 영향력이 확장됨을 통해 이루어진다.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행했을 때 아볼로가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는 여러분 이미 말 잘하고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이후에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유익,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은 이 아볼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말을 이기었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잘 배우기 위한 자세가 있습니다. 잘 배우기 위한 자세, 배움의 끝은 없다. 또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은 언제나 학생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런 인식을 또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를 통해서 본 배움의 자세를 보면 이 아볼로는 첫 번째는 내가 능통한 그 영역조차도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 아는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가르칠 때가 아니라 배울 때다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지금은 내가 가르칠 때가 아니구나, 배울 때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잘 배웠던 거죠. 또 세 번째는 가르치는 그 부부에게 겸손하게 배우며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데 끝나지 않고 자기가 배워서 자기의 지적인 능력만 키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잘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의 배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배움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만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부당하고 불의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이기고 함께 모아 동역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붙여주셨구나라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 우리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노트도 하고 또 기록해서 또 어느 것들은 또 암기도 해서 또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노트도 좀 만들으셔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좀 가르쳐 보시고, 또 다섯 번째는 배워서 영향력이 확장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능통하다는 생각,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 생각 내려놓고 또 잘하는 분들에게 더 배우고 학생의 자세로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글라 또 아볼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PPT 띄워놓고 내가 이러한 삶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가르침의 노트 또 배움의 노트를 작성해 보기로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만남을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버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불편함들을 이기고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 자녀도 주시고 또 후배들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배우고 아버지 잘 익혀서 겸손하게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타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주님 우리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합시다.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이거를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또 자기에게도 해도 좋고요. 한마디씩 건네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건네주고 싶은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니 어떤 것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 마라.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항상 자꾸자기하고 세상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원망의 삶, 난타, 흑수저가 왜 안 되나 그런 불편함과 화를 입을 때 우리 함께 모아 동역할 때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웃음이 항상 뽑힐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하신 게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